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옥중 서신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가 자신 안에 자신의 살고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존귀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주님께 불림을 받아서 가는 것도 그거는 정말 자기가 더 바라는 것이고,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한 분이시고 어떤 그 격이 있어서 이게 누가 더 높고 이렇게 성부 넘버 원, 성자 넘버 투, 성령 넘버 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같은 본질에서 그 세 위격이 각각 그 하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이죠.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하나이시고 그 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완전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역임을 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이 되셔서 그것을 다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다라고 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보상으로 예수님을 높게, 그래서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인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왔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같이 보이는 분, 그분이 이제 인자를 얘기하는 거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할 때 옛적부터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바로 인자 같은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그 하나님 앞에 인도됐는데 인자 같은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바로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다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그것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이걸 다 비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원래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인간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허락하는 일만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았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종이 되셨냐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가장 낮은 자로부터,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서부터 가장 높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들보다 이 땅의 어떤 인간보다도 더 낮게 태어나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어쩌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그쵸? 그 동물들 그 먹이통에 누이신 만큼 그렇게 낮은 자셨고 죽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치욕스럽고 사람들이 가장 저주받았다는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가장 낮은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시작도 그렇게 하시고 끝도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신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들 어떤 인간들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겸손을 예수님이 닮으신 그 겸손, 순종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삶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데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알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고난이에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가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다툼이 있고 그런 싸움이 있냐면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죠.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더 높여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주님이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더 낮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전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부어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어 바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 그 자신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도 다 피를 부을 정도로 그렇게 해도 자기가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자기가 그 피를 붓는 그 전제로 피를 붓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걸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도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피를 다 바치는 그런 전제의 삶을 살아도 기쁘게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저 주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듯이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 길이 정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우리가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깊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냐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냥 사는 거에 아둥바둥 하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고 싫거든요, 솔직히.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다 바칠 정도로 그것을 오히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몰려왔어요. 고린도 전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보면 그 미친 짓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장에서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은혜도 주시는데 또 뭐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으라고요. 은혜만 우리는 얻고 싶잖아요. 고난은 빼고 싶고. 그러나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그 고난의 길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작은 일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삶을,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하면 부부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더 낮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더 낮게 여긴다면 아마 싸울 일 없을걸요? 진짜로 딴 것만 아니고요. 겸손요?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부부 사이에서만 찾아도요. 그러고 싸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싸우는 곳이 있다면 그건 어떨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삶이, 십자가의 길이 가치 있는 일이고
복음에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게 기뻐하는 일이면 우리가 억지로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성령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절기 따라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 절기 따라 뭐 구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또 우리가 그 성령 강림을 또 기다리지만 사실은 이 고난, 이 사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이 사순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난절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했겠구나, 주님을 더 알지 못했겠구나 한 생각이 제가 더 들었어요. 정말 더 고난의 길,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더 성령 충만해서 그 영의 성령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 정말 오셔야겠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고난도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그 길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으로 볼 때 내가 걸어가는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서 정말 우리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그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